우리나라 교회는 전통적으로 7월 첫 주일을 맥주절,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맥주절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나라의 역사적 상황과 맥락에 의해서 만들어진 절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의 문화와 바로 딱 맞추어지지는 않지만, 그러나 담겨져 있는 뜻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맥주절, 맥주의 초실절, 첫 열매에 초점을 두고 적용 중심으로 말씀을 함께 하고자 하는 거예요. 말씀 두 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먼저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인데요.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출애굽기 34장 22절 말씀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우선 구약에서 맥주절, 맥주감사절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출애굽기 23장, 34장 두 군데입니다. 절기로 하면 77절, 오순절과 같은 단어로 맥주절, 맥주의 초실절로 표현하여서 말씀한 거예요. 맥주의 초실절은 또 초실절과는 또 다른 절기예요. 그러나 의미로는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말로 맥이라는 단어, 보리라는 단어를 넣어서 번역한 것이 맥주절, 맥주감사절로 전해서 내려오게 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로는 밀의 첫 수확을 말씀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밀을 거의 재배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보리 맥자를 넣어서 번역하여서 지금까지 그렇게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로는 시기상의 차이가 나게 되어서 77절 오순절과는 또 다른 절기로 지켜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는 분명 일치하지 않는 절기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담겨져 있는 뜻으로는 분명히 통하는 뜻이 있고, 또 우리나라가 한창 일어나고 있던 그때에 실제적으로 아주 귀한 역할을 감당했던 절기가 이 맥주절이었기 때문에 맥주절, 맥주감사절로 그대로 지키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와 맥락으로 이 맥주절이 아주 중요했던 이유는 보릿고개 때문입니다. 가을에 수확 이후에 겨울을 지나고 나면은 아무리 버텨도 그 다음에 5월, 6월 정도 되면 먹을 것을 구하기가 어려웠었던 거예요. 그렇게 한두 달 이상은 어렵게 연명하여서 지내다가 6월 말이 되어서 첫 보리를 수확하는 때가 오면 이제 그래도 쌀 수확할 때까지 그 보리로 한숨 돌릴 수 있는 시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화 가운데에서의 맥주절이에요. 그 보리 첫 수확이 너무나 귀한 거죠. 그 한 달, 두 달 꽃피는 봄이 온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사실 우리나라의 역사에 꽃피는 봄은 가장 어려웠던 시기. 차라리 겨울이 추워도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지나고, 그러나 겨울 지나고 봄 지나면 빠르면 3월, 4월, 늦어도 5월, 6월이면은 먹을 것이 없는, 그렇게 버티다가 어쨌든 연명하는, 그때 그래서 그거 연명하는 게 어마어마한 씨름이었던 거예요. 반드시 버텨야 돼. 그래서 첫 보리 수확할 때까지를 버텨내야 돼. 그래서 첫 보리 수확하면 이제는 그래도 살 수 있어. 그 의미인 거예요. 그 맥락으로 이제 맥주절, 맥주감사절이 지켜져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보릿고개도 없고 또 그 문화를 역사로밖에 기억할 예가 없지만은, 그러나 안에 담겨져 있는 뜻, 원리는 적용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 참 많은 것입니다. 맥주절, 맥주의 초실절로 번역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절기가 본래 시기로는 77절 오순절과 동일하지만은 담겨져 있는 뜻으로는 초실절과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초실절은요, 6월절을 지나서 무교절 사이에 안식 후 첫날이에요. 이 초실절 절기는 레위기 23장에 딱 한 번 나오거든요. 그 말씀 가운데에 꼭 레위기 23장에는 이삭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여서 말씀하는데, 이때 이삭이 이제 원어로 보리예요. 그래서 첫 수확한 이삭 한 단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가 초실절인 거예요. 6월절은 너물유, 너물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이 넘어가서 출애굽을 한 그날 절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은 그 당일이에요. 1월 14일 그 당일.
밖에 나가서 좀 잡아주시겠어요? 문을 당겨야 되는데 밀고 있어요. 유월절은 1월 14일 그날 당일 절기예요. 무교절은 유월절을 시작으로 일주일간 그때 누룩 없는 빵과 쓴나물을 먹으며 그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예요. 그 사이 안식 후 첫날이 초실절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기억해야 할 초실절의 의미가, 초실절은 반드시 유월절, 무교절이 통과된 가운데에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구원의 은혜, 그리고 바로 무교절, 누룩 없는 빵과 쓴나물이 통과된 가운데에 비로소 초실절 첫 열매가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보니까 나쁘지 않다. 교회 처음 나왔다. 근데 뭐 어쨌든 밖에서 생각했던 교회와 저쪽에 전혀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생각했던 것과 또 나와보니까 그렇게 나쁘지 않네. 괜찮네. 예수님을 믿기로 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니 참 좋다. 너무 좋다. 그러나 그 이후에 반드시 무교절이 통과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각각의 분량 가운데 어려움, 고난, 갈등, 고민의 기간을 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영적 원리지만은 실제 적용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사람이 처음 만나면 너무 좋아요. 참 괜찮다. 너무 좋다. 반드시 각각 상황 분량 가운데 무교절의 구간을 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 이런 면이 있었네. 이런 부분은 조금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라는 부분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그 무교절이 통과된 그 가운데에서 그래도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이게 초실절이에요. 그 초실절은 초실이에요. 첫 열매예요. 그러니까 완전 첫 시작으로서의 것이 아니에요. 거둠으로서의 첫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본격적 시작이에요. 그래서 초실절이 통과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로 했어요. 반드시 무교절이 지나야 돼요. 그래서 다 각각 분량 가운데에서 그냥 믿지 말까? 교회 나가지 말까? 이거 아닌 것 같은. 어쨌든 그 분량 가운데서 그거 지난 가운데 아니야. 그래도 예수님밖에 없어. 그래도 교회는 나가야지. 이게 초실절이에요. 그때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이 함께 기억된 가운데 초실절을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초실절은 구속사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한 절 말씀 제가 다시 읽으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말씀, 예수님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맥추절, 맥추의 초실절, 오늘 말씀 제목 첫 열매, 그 첫 열매의 의미를 두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본 의미를 시작으로 하여서 성경의 참 많은 말씀들을 이 예수님의 첫 열매된 원리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열매이다라는 거예요. 첫 열매가 맺혀지기까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첫 열매가 맺혀지는 그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 가장 핵심은 결국 부활이에요. 성경에 참 많이 등장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변화예요. 변화라는 단어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변해야지라는 초점으로도 변화라는 단어 많이 사용하잖아요. 넌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데 어쩜 그렇게 안 변하니? 변한다. 너 변했어. 이때 변한다라는 거는 좋은 의미고, 이때 변한다라는 거는 부정적인 의미고. 어쨌든 변화라는 단어를 이렇게 저렇게 많이 사용하잖아요. 성경에 변화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부활로 연결지어서 생각하면은 의미가 틀리지 않아요. 오해되지 않아요. 부활이라는 단어는 사실 성경에 많이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변화라는 단어는 정말 많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변화라는 단어가 뜰 때마다 자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말씀 오해할 수 있어요. 변화라는 단어가 뜨는 순간 이 말씀 부활로 연결지어서, 부활로 바꾸어서 말씀 받아들이면 말씀 다 오해 없이 풀려요. 행함이라는 단어도 행함보다는 순종이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받아들이면 오해 없이 다 풀려져요. 그래서 다 그 이 변화가 부활을 말씀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을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그 모든 믿음을 믿음이다라고 보기가 어렵고, 또 다른 한편으로 다른 모든 것에 대한 믿음이 때로 흔들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만큼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다른 모든 것에 대한 믿음, 다 분명한 믿음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 예수님의 부활이 처음 믿어진 그때 그 믿음이 귀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아무런 관심이 없던 사람이 영적인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나게 되고 또 영적으로 계속된 갈등을 하고 고민이 멈추지 않았던 영적 번뇌가 많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하게 경험되며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본격적인 시작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처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믿어진다는 참 큰 축복이고요. 나름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부활만큼은 믿어지지 않다가 어느덧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다. 이것이 있는 그대로 믿어지는 때가 온다라고 하면 그때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한 평생을 병원 선교로 헌신했던 김복남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여성분인데 김복남 전도사님이에요. 젊은 나이에 그 남편분이 병으로 돌아가시게 되면서 병원 선교에 헌신하게 됩니다. 신기한 것은 그렇게 그분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한 사람이 많았고 또 교회도 또 다녔고 또 그 남편도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예수님을 믿기를 아내가 예수님 믿기를 간청했었는데 그렇게 믿어지지 않다가 남편이 돌아가신 그날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국내외로 3,700번이 넘는 집회를 인도하면서 병원 선교에 헌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처음으로 믿어지게 되었다. 첫 열매인 거예요. 첫 시작인 거예요. 이 첫 열매까지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 첫 시작까지가, 첫 열매까지가 절대 거저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나뉘어지게 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로 각각 이어지게 되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는 그때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병행해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열왕기상이 22장, 열왕기하가 25장, 열왕기상 12장에 남북이 나뉘어져요. 그리고 열왕기하 17장에 북이스라엘 멸망해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 17장까지가 북이스라엘 얘기했다가 남유다 얘기했다가 북이스라엘 얘기했다가 남유다 얘기했다가의 역사로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비중이 훨씬 커요. 내용으로 이야기 비중으로 놓고 보면은 훨씬 더 북이스라엘 중심의 역사로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열왕기 시대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유명한 선지자,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엘리야, 엘리사가 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 거예요. 뭐 수많은 선지자를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그래도 교회 조금 다녀다 보면은 그래도 많이 듣게 된 사람이 엘리야, 엘리사거든요. 그 두 사람이 북이스라엘 그 동시대 이렇게 이어지는 스승과 제자 관계예요. 그 얼마나 귀한 선지자가 그 구간에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북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 엘리사가 활약했던 그 시대가 오히려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했던 시대였던 거예요.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는 그러나 몇 번을 돌이켜요. 사실 죄악으로만 놓고 보면은 남유다의 죄악이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절대 만만치 않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훨씬 더 한심하고 더 속상한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남유다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남유다도 결국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불순종하여서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그러나 오늘 이 꼭 붙들고자 하는 초점은 그래도 남유다는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돌이켰다가 또 죄짓고 더 악한 죄를 지었다가 그래도 또 돌이키고 또 돌이켰다가도 또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북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죄를 지었는데 그래도 또 한 번 돌이키고 또 한 번 돌이키고 중요한 거예요. 한 번이 어려운 거예요. 첫 시작이 어려운 거예요. 첫 열매가 맺혀지기까지가 어려운 거예요. 그 한 번 돌아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야구나 축구 같은 운동선수들의 경우에 뭐 다른 운동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야구나 축구 같은 경우는 이제 유명하니까 이 운동선수들에 있어서 시즌이 시작되고 중요한 것이 이 첫 것의 시작이 참 중요한 거예요. 마수거리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마수거리가 순 우리말입니다. 가게에서 첫 손님 받을 때, 네? 첫 손님 이게 처음 물건 사업 시작해서 처음 물건 팔았다. 그분 평생에 아무리 수많은 일을 경험하고 수많은 사람을 상대해도 그것만큼은 잊혀지지 않지 않겠어요? 네? 그 마수거리예요, 그게. 처음. 저도 교회 처음 나온 분을 잊지 못해. 오늘 위례로 이사한 다음에 처음 왔던 분을 만났었어. 거기까지. 또 얘기 더 하면 안 되잖아. 너무 내가 심장이 쿵쾅. 처음 아무도 안 올 줄 알고 근데 한참 코로나 제일 심할 때는 그분이 처음 와. 자기는 처음 온지도 모르고 그냥 왔어. 근데 처음 왔어 그분이. 처음 장안동에서 교회 처음 시작했을 때 처음 온 분을 잊지 못하고 처음 세례 준 분을 잊지 못하고 처음 유아 세례했던 잊지 못해. 다 처음 새벽기도 처음 왔던 그분을 잊지 못해. 이게 마수거리예요. 처음 이 중요한 거거든요. 야구 선수가 첫 안타 치는 게 중요해. 근데 신기한 게 안타를 그렇게 잘 치는 선수인데도 의외로 첫 안타 나오기까지가 늘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꽤 많아요. 첫 홈런, 첫 승, 첫 어시스트, 첫 골. 축구와 같은 경우에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벌써 10년 전인데 우리나라 야구 감독 가운데 가장 많은 승을 기록한 김웅용 감독이 한화 이글스의 10년 만에 감독으로 오랜만에 현역으로 돌아왔을 때 아주 큰 주목을 받았어요. 큰 기대를 하면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한화 경기를 인터넷으로 봤어요. 한화를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김웅용 감독 이후에 김성근 감독이 부임했을 때 저 개척했었는데 그때는 김성근 감독 때는 한화 경기를 매일 챙겨봤어요. 한화가 어저께 18년 만에 8연승을 했어요. 내가 어제 설교를 준비해놓고 보니까 한화가 18년 만에 8연승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네? 맨날 꼴찌 그런 날이 온다고. 네. 근데 그때 김웅용 감독이 그때 꼴찌만 탈출하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김웅용 감독 어렵게 모신 거예요. 그 김웅용 감독 인터뷰하는데 목표는 무엇입니까? 목표는 우승이라는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꼴찌만 제발 좀 나오게 해달라고 모셨는데 목표는 우승이다. 근데 시즌이 시작됐는데 세상에 13연패를 하는 거예요. 프로야구 역사를 처음 새로 쓰는 거예요. 한 번도 못 이기는 거예요. 대단한 감독이 한 번을 못 이겨요. 근데 13연패가 다 처절하게 졌으면 또 어쩔 수 없다 그렇다 치는데 막 연장까지 갔는데 결국 지고 막 이번엔 진짜 이기나 싶었는데 또 엉뚱하게 실수해가 또 지고 무슨 이게 뭐냐 뭐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13번을 지는 거예요. 마지막 14번째 때 승하는 거예요. 김웅용 감독이 코끼리 같은 분이 눈물을 보이는 거예요. 이 정도면 눈물 보일만 하지 않냐고. 첫 승이 어려운 거라니까요. 그게 가벼운 게 아니라니까요. 절대 간단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데뷔해서 첫 안타 치는 거 쉽지 않고 첫 홈런 치는 거 쉽지 않아요. 얼마 전에 한 대단한 선수가 국가대표까지 하신 분이 개막하고 3개월 지나서야 첫 홈런 쳤다면서 첫 홈런이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다고 인터뷰하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월드컵 처음 들어가서 첫 골 넣기까지가 32년 걸렸고 첫 승을 하기까지가 48년이 걸렸어요. 대단한 것이 첫 승을 하기까지가 48년이 걸렸는데 그때 바로 4강까지 간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이게 첫 안타, 첫 승, 또 축구의 경우에 첫 골 오랫동안 그렇게 안 나올 때는요. 멋있게 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신기한 것이 억지로라도 어떤 번트를 대건 뭐 말도 안 되게 야비하든 뭐든 하든 어떤 내 안타라도 일단 쳐놓으면은 첫 안타를 그렇게라도 때려 놓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풀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어거지로라도 계속 연패하다가 하여튼 이게 얻어맞고 안타 홈런 다 맞고 다 했는데 어쨌든 타자들이 해주려고 해가지고 막 50점, 60점, 70점을 했는데도 어쨌든 간에 승을 챙겨줬다. 첫 승 했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풀리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 그 초골이 그렇게 안 나오는데 하여튼 멋있는 골 아니고 막 우겨가지고 막 억지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들어가는 골이라도 하여튼 뭐라도 골이라도 나오면은 그 다음부터는 풀려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원리거든요. 태어나서 교회 한 번 나오기까지가 어려워요. 전도해 보면은 위례 와서는 정말 많이 만나요. 태어나서 교회 단 한 번도 안 갔다는 사람들 많이 만나는 거예요. 학생들 많이 만나는 거예요. 태어나서 교회 하여튼 뭐 교회를 뭐든지 간에 어쨌든 어거지로든 뭐든지 간에 어쨌든 교회 한 번 나왔다. 그래도 그 사람 개인으로 놓고 봤을 때 태어나서 교회 단 한 번이라도 가본 경험이 있는 사람과 태어나서 교회 가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은 전혀 다른 거예요. 교회가 오랫동안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진다. 이 절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 3년 6개월 동안 그 전까지 교회 잘 다니다가 또 3년 반 동안 교회 한 번도 안 나간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거 깨는 게 쉽지 않아요.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여튼 어떻게든 어떤 식으로든 시작만 되면 다시 연결만 되면 그 다음 풀려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온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든 예수님과 한 번 닿게 되는 그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 한 번이 너무 큰 거예요.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하고 처음 접촉하는 거예요.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손대면서 예수님과 처음 접촉하는 거예요. 그 한 번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 한 번이 큰 거예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한 번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고집을 한 번을 못 꺾는 거예요. 예수님께 한 번을 못 숙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처음 한 번이 큰 것이다. 처음 한 번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첫 열매가 열렸다라는 것은요, 계속해서 열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상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검증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사과나무를 처음 심었는데 처음으로 사과가 열렸어요. 그러면 이 나무는 사과가 열리는 나무이다라는 것이 확인된 거잖아요. 검증이 된 거잖아요. 닭이 처음으로 알을 낳았어요. 그러면 이 닭은 알을 낳을 수 있는 닭이다 라는 거잖아요. 중요한 겁니다. 간단한 적용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초실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건 가운데 하나님 초실절을 주신다.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하고, 그러나 또 한편 영적으로 그 한 번 싸움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불모지라도요, 한 번만 들어가면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결국 열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한 번만 틀어지면, 한 번 삐끗, 한 번 치우쳐지면 이것 역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흔들리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한 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 불모지 가운데 처음으로 최초로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선교 역사는 언더우드 아펜젤러지만 그래도 처음으로 성경을 건네준 분은 토마스 선교사로 보는 거예요. 조선 땅을 밟아보지도 못했지만은 성경을 어떻게든 그렇게라도 건네주면서 그 성경이 한 사람의 집에 도배가 되어지고 그 도배된 그 집이 처음 교회로 세워지게 된, 그 얼마나 안타까운 역사지만 이렇게라도 접촉이 되는 거예요. 이 천지 창조에 이 하나님과 사람 아담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닿는 거 한 번 닿는 그 어려움 큰 거예요. 그 불모지야. 이슬람은요, 어느 곳에 가든지 다 이슬람화 시켜버리겠다, 이슬람을 일어나게 하겠다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이렇게만 받아주면 다른 거 아니에요. 한 번만 받아주면, 그 한 번만 받아주면. 근데 한 번 받아주면 그 사람이 막 이슬람을 믿으세요 이러지 않아요. 딱 그 어떻게든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그러고 딱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슬람.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그 한 번 들어가는 게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이세벨이라는 그 여인이 그 한 번 그 북이스라엘 우상 그렇게 딱 데리고 들어오는데, 그 하나 들어오면서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후에 남유다도 그로 인해서 멸망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짓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든 원리가 똑같아요. 그 한 번. 그래서 그런 분을 많이 만났어요. 얘기하다가 난 원래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교회 안 나간다고, 20년 넘었다고, 30년 넘었다고. 그러면은 그래요, 어떤 무슨 일이 있으셨나 보네요, 어떤 상처가 있으셨나 보네요, 이렇게. 그러면 그때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고부터는 교회 안 나가게 됐다고. 그거는 그거대로 다른 얘기예요. 근데 더 많은 경우는 그때 뭐 특별하게 뭐가 있었던 게 아닌데 바빠가지고 한 주 못 나가고 그 다음 주 못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10년 20년 됐다고 많은 거예요. 그게 자기는 그거 한 번을 가볍게 생각한 거지 별로 아닌 거죠. 매일 새벽 기도 나간다. 그거 한 번 저 장안동에 있을 때 추석 연휴가 정말 싫었던 것이, 세상에 그 새벽 기도 10명 넘게 10명 넘게 모였는데 추석 때 지방 갔다 오겠다. 잘 다녀오시라. 그 추석 연휴 끝나고 나니까 3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안 와. 근데 그렇게 추석을 3번을 보냈어. 그 다음부터 또 그 다음 추석까지 또 10명이 됐어. 근데 또 그 다음 또 하니까 또 갔다 오겠대. 안 와. 그날 우연히 만났어요. 무슨 내가 새벽에도 안 나가려고 한 게 아닌데 내가 그거 한번 빠지니까 또 이게 안 돼. 그 페이스에. 그래서 운동하는 선수들은요, 뭐 컨디션이고 마음이고 이런 거 전혀 없어요. 무조건 매일 뛰어요. 한 번 구멍을 안 내요. 그 금메달리스트, 금메달 딱 시상식 한 날 뭐 했어요? 그날 오후 훈련했다라는 거예요. 마라톤 선수 신혼여행 가서 마라톤 뛴다라는 거예요. 한 번을 안 빠진다라는 거예요. 이 원리로나 중요한 원리예요. 연애할 때 모태솔로인 경우인 분들 꽤 많이 있거든요. 나이가 30, 40이 넘도록 모태솔로인 경우 많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여튼 마음에 안 들어도 누구라도 그냥 어거지로라도 가짜로라도 그냥 연애를 해봐야 돼. 하여튼 마수거리를 찍어야 돼. 진짜 이게 그분을 꼭 얘기해. 너무 마음에 드는 분을 만나려고 하지 말고, 하여튼 그분한테는 절대 얘기하지 말되, 나 진짜 너 좋아한다 뭐라도 어떻게 해가지고 어쨌든 마수거리를 걸어야 돼. 그래서 모태솔로를 면해야 돼 일단. 그러고 그 다음을 가야 돼. 그 사람한테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러나 나 너가 너무 좋아, 어쨌든 뭐 그렇게 하든 신용으로라도 어쨌든 그렇게 하든. 너무 이상하, 이런 얘기하면 안 돼. 얘기해놓고 보니까 이상하네. 근데 어쨌든 그걸 끊어야 돼. 그걸 끊어야 돼. 그리고 반대로 예를 들어 소개팅을 했어요. 근데 분위기가 아니야. 얘는 나를 정말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근데 어떻게든 뭐 문자를 구워 삼고 그래가지고 한 번만 만나달라고. 중요한 건데요. 근데 한 번 만나잖아요. 한 번 만나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엉뚱한 희망을 걸고 막 소설 쓰면 안 되지만은, 그래도 진짜 아니면은 아무리 그래도 한 번도 안 만나. 근데 내가 봤을 때 분위기는 진짜 아닌데 그래도 너무 아쉬워가지고 어쨌든 한 번만 만나주세요 해서 그래요 그럼 한 번 만날게요 라고 하는 거는, 그거 다 설레발치면 안 되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다라는 거다. 0.00001%라도 있다라는 거다. 이 중요한 겁니다. 재판하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판례가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 국민들은 법을 잘 모르잖아요. 그냥 딱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반드시 유죄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 근데 이건 무죄다, 이건 100% 무죄다 하는 거. 근데 판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100% 이거는 무죄인 것 같아도 유죄로 판결난 그 얘가 한 번이라도 있다라고 하면요, 그건 유죄일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100% 아니다라고 해도 무죄로 판결난 얘가 한 번이라도 있다고 하면 그 한 번이 중요한 거예요. 뭐 똑같은 예인데 100번, 1000번을 다 이쪽으로 판결을 했다 해도 이쪽으로 판결된 얘가 딱 한 번이라도 있다라고 하면은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이 원리가 중요한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던 그때 어쩜 그렇게 한 사람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이 없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보다는 그 와중에 노아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고,
노아가 새로운 첫 열매가 되어서 노아를 통해 다시 시작될 수 있었다는 역사가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두고 어쩜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렇게 안 된다라고만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싶지만은 그보다는 그 와중에서 온 여론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여호수아 이 갈렙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 찰나까지 가면서도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외칠 수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있을 수 있었을까? 이것을 고민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어지는 첫 열매가 되어서 새로운 시작을 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실한 사람도 처음 한번 잘못된 것을 크게 생각하지 않고 허용해버리면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 처음이 가벼운 처음이 아닐 수 있어요. 반대의 원리로 하루라도 술을 안 마시면 못 사는 사람이 처음으로 하루 술을 안 먹었다? 하루라도 약을 안 먹으면 잠을 잘 수 없는 사람이 처음으로 약 안 먹고 잠 잘 잤다? 이건 대단한 것일 수 있는 거예요. 또 무너질 수 있지만은 그래도 기억될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늘 화내는 사람, 똑같은 상황인데 더한 상황인데 이 사람은 웬일로 처음으로 화를 안 냈어. 이건 대단한 것일 수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인데 처음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했다. 처음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했다. 처음으로 고맙다는 말을 했다. 이거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다라는 것이 뭔지를 전혀 알지 못하다가 처음으로 이게 은혜 받는 건가 보다 하는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려본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맥추절, 오늘 하반기 첫 시작을 여는 7월 첫째 주일, 보릿고개를 지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 맥추의 초실절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다시 기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오늘 이 말씀 2편에서 첫 열매, 첫 시작을 귀하게 여기는, 중요하게 여기는 영안이 열려지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